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1등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이 사랑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제대로 된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제대로 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고, 제대로 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자가 자기를 주께 드려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사랑의 고백이 립 서비스로, 입술의 사랑 고백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제대로 내 신앙 고백이 분명치 않으면 헌신도 가벼운 형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늘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뿐만 아니고, 우리의 목소리로 읊조리는 신앙 고백뿐만 아니고, 혼자 앉아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 혼자 앉아서도 내 믿는 도리가 분명한 사람이 될 때에, 그때 예수님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속에 그 믿음이 확실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사랑할 수 있고, 그 예수님 위해서 내 인생 정도 가볍게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 고백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내 신앙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관문을 통과해야 헌신의 관문도 나갈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오늘은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 신앙 고백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였었을 텐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을 내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를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누가요? 내가요. 죄 지은 것도 누가요? 내가요. 하나님의 속량을 입은 것도 누가요? 내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누가 삽니까? 내가. 세 가지로 이 말씀을 풀어 생각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이해력과 헌신의 실천력이 깊고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인간에게는 자기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겉으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겉에 행동을 만들어내는 속이 있습니다. 생각을 거듭하면 행동을 합니다. 행동이 축적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습관이 되고 내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도 행동이 거칠다, 행동을 고치려고 하면 고칠 수 없습니다. 속에 생각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속에는 지진이 일어나면 진원지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시작한 운동과 파동이 바다와 육지를 움직이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힘이 뭔지 아는데 파도처럼 밀려와서 밀리니까 그냥 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은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그 힘이 좌우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거에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온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뭔가? 저는 늦둥이 아들이 둘 있는데 이 두 아들과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두 아들과 같이 마주 앉아 식탁에 앉아 있으면 행복합니다. 40살에 첫째 아이 낳고 46살에 둘째 아이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나서가 아니고 그냥 그 아들과 앉아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 돈이면 고기를 사다가 집에서 먹어도 몇 번이나 먹을 수 있는데 이러거든요. 그 제가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아이들하고 식당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할까? 전 이 밑에 신태인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공무원이신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 괜찮게 그냥 살았습니다. 5학년 때 집이 망했습니다. 가족이 흩어져서 나눠서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 신문 배달, 고등학교 때 과외 공부시키고 대학교 때 서클룸에서 자면서 지내는 동안에 우리 가족끼리 6남매였는데 가족끼리 한 번도 외식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한 번도 가족여행을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 발견했어요. 왜 내가 우리 두 아들하고 식당에 앉아서 밥 먹는 걸 그렇게 행복해 할까? 제 속에서 남들이 가족여행 가고 남들이 가족 식사하면 부러웠던 겁니다. 그 부러웠던 그 속마음이 돈이 있건 없건 아들들하고 앉아서 밥상에 식탁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저도 모르게 저를 움직이는 제 삶의 전체는 아니지만 저의 삶의 일부를 움직이는 힘이 지난날에 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러움, 그게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수심이 삶을 움직입니다. 이를 갈고 살아요. 돈을 버는 것도 이를 갈고 번다 그래요. 왜? 나를 짓눌려 왔던, 나를 깔봤던 우리 옆집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이 나를 움직여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분노, 때로는 야망, 때로는 비전, 때로는 어떤 열정, 뭐든지 간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나를 움직이는 힘들이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힘은 중간 정거장과 같습니다. 이 힘들을, 즉 분노심, 자존심, 심지어 좋은 열정이라고 해도 이것들을 움직여 가지고 내 인생을 움직이는 진원지는 따로 있는데 이것이 교묘하게 나를 움직이는 진원이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인생인데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뒤에는 자기도 모르게 파일럿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처럼 죄가 인간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잘 배우고 이게 인생이야, 이게 행복이야 하고 나는 잘 살아왔다 하지만은 죄가 만들어준 인생의 성공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고 죄가 설계해준 내가 살아고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실제 나를 움직인 것은 나의 어떤 마음이든지 나의 어떤 상황이든지 움직인 건
속 깊은 곳에 있는 죄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서 죄가 설계해 놓은 그 프린트대로 내 인생을 살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움직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성품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특별히 나쁜 짓 안 해도 죄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어디로 움직이는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즉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우리를 움직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할수록, 아직도 죄가 우리를 움직이는 힘으로 역사할수록 걸어가는 걸음이 진흙 위에 발자국이 찍히는 것처럼 죄가 움직이는 인생의 발자국은 죄의 발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의 발걸음인데 손으로 노래를 하고 손으로 율동을 하고 입으로 할렐루야 하더라도 우리의 발걸음이 죄의 발걸음이면 결국은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가슴 아픈 모습으로 보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죄가 설계해 준 곳을 따라가는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죄인이 부해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 죄인이 높아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세상 기준의 성공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속에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살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 움직이는 힘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지금 첫 단계에 죄가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했는데 그 우리 지난 날이긴 한데, 만약에 지금도 죄가 우리를 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예배 자리에 죄는 우리를 이끌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움직이는 인생을 애처롭게 보시고 그 움직이는 힘을 바꿔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일단 죄를 없애셔야 됩니다. 어떻게 없앨 것인가? 죄값을 지불해서 죄를 사버리면 돼요. 그래서 폐기 처분하면 돼요. 문제는 어떤 값을 줄 것인가?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만이 죄의 값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그 인간의 모든 목숨을 값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귀해서 우리의 목숨을 죄값으로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제 아이를 어릴 때 훈육시킨다고 말 안 듣고 잘못된 생각하면 앉혀놓고 말도 하고, 그리고 종아리도 때리는데 어느 날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매는 들었는데 못 때리겠어요. 제가 눈물이 터지면서 아이에게 내가 너를 아까워서 못 때리겠다 그랬어요. 늦게 나서 아까운 게 아니라 내 아들이니까 아까워. 너무 아까워요. 때리기조차도 아까워요.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우리가 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값으로 우리를 내주시지 않고
죗값으로 다른 것을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말은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는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아직 집사, 권사, 장로 되지 않고 아직 목사 되지 않고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건 가로로 넣고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죄인인데 사랑해 나 정말 사랑한단 말이야 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 너 이만큼 사랑한단 말이야, 그 뜻이. 내 독생성자 예수를 십자가의 고난에 내어줄 정도로 나 너 사랑한단 말이야. 그것이. 누가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 무엇이 아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나 자주 듣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자주 들으니까 감동이 되지 않으시는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지금도 저나 우리 모두나 각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며 삽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웃집에서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얼마나 아느냐, 뭐 지식, 건강, 소유, 능력, 다양한 걸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따지시는데 세상은 그래요. 변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를 보고 우리의 가치를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의 가치를 정하셔요.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로를 보시고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움직이는 힘을 바꾸십니다. 은혜입니다. 질그릇 속에 있는 보물을 보시. 만약에 지금 제 모습을 그대로 보신다면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넘어진, 무너진, 헝클어진 그런 우리 각자를 헤집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너는 이 가치가 있어. 여러분, 이 은혜는 오래전부터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와라 그래 놓고 새는 쪼개지 말고 다른 것은 쪼개서 마주보게 합니다. 고대 근동에 계약을 맺을 때 두 짐승을 쪼개서 마주 놓고 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손을 붙잡고 거기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걸어간 뒤에 이 계약은 잘못해서 어기면 금방 우리가 지나온 것처럼 저 짐승이 죽은 것처럼 죽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맹세하며 서약하는 죽음, 계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짐승 쪼개진 사이에 하나님 혼자 걸어가셨습니다. 제대로 하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야 되잖아요. 둘이 같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혼자 걸어가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예 하나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죽음은 없었습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기면 네가 죽는다가 아니고 이 약속을 하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는 죄인된 인간을 살리실 생각이었지 죄인된 인간을 죽이실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혼자 걸어가셨어요. 골고다 언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쓸쓸하게 혼자 걸어가시듯이 겟세마네 동산에 고난의 밤에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는 계약이에요. 인간을 구원한다는 계약이에요.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도 혼자 걸어가셨어요. 너는 내가 살릴 것이고 약속은 내가 지킬 것이다. 내 약속을 지킴으로 너는 살 것이다. 구약의 많은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심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지켜졌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의 십자가, 오늘 본문에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은 종을 값주고 사서 양민, 그래서 속량입니다. 양민으로 일반 백성으로 만든 죄 문서를 찢어가지고 일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값을 주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우리를 움직이는 힘을 무장해제한 겁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3절에 보면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이제 사망은, 이제 무덤은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아멘. 이제는 무덤은, 이제는 사망은, 이제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근원적인 우리를 지금도 움직이고 싶어하는, 지금도 우리를 자기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싶은 이 죄악의 근성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예 죄를 폐기처분하시고 우리 안에 새 힘을 넣어주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 새 힘이 뭔가, 바꿔주신 힘이 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우리를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면 집에 가셔서 이 두 구절이라도 한번 외워보십시오. 두 구절을 외우셔서 아침에도 한번 저녁에도 한번 외우셔서 내 신앙 고백에,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외우시다가도 나중에는 큰 목소리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내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아멘.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말은 바르게 됐다 그 뜻보다도요, 조금 성품이나 행동이 좀 정의롭게 됐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 의롭다는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오리지널 상태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떠하셨죠? 좋으셨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창조하시고 참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참 좋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우리도 아직 죄성의 뿌리가 남아있고 죄성의 그늘이 남아있어 늘 죄와 싸우지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 눈에는 본래적인 관계가 회복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칭의라고 하는데 의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덜 착하셔도 신앙 고백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롭게 되셨습니다. 의의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보입니다. 의롭게 우리를 취급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다짐들이 생기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일 때는요, 대장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움직이면 종이 되려고 합니다. 머리 되는 게 중요치 않아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죄가 우리를 움직이면 내가 성공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움직이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성공시킬까?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고 나면은 위를 향해서 십자가 긋고 손 표현하는 것처럼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성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내 성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성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공해야 돼요. 그게 전에는 관심이 안 됐는데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우리 속에 움직이는 힘이 달라지니까 자꾸 그쪽에 관심이 가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삶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를 움직이니까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마음이 생깁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생겨요. 죽어가는 사람이 불쌍해요. 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 보였는데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TV에 나와서 떵떵거리는 정치가에 있다 해도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해 보여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새로운 힘, 의의 힘이 나를 움직이니까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감격스러워요. 복음이 흘러 우리 대한민국에 온 것처럼 흘러 전주 땅에 온 것처럼 그리고 복음이 흘러 우리 집에 나에게 온 것처럼 복음이 흘러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그 사명들이 생깁니다. 복음뿐만 아니에요. 내게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흘러가게, 내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흘러가고, 내게 인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흘러가서 그것이 복음이 흐르는 통로가 되도록 그러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왜요? 내 속에 나를 움직이는 힘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저 사람 변했어 그래요. 의도적으로 변한 거 아니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성경 문지방은 미래의 하나님의 교회들에 대한 예언들이죠.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처음에 졸졸졸졸 나오던 물이 한참 가서 천척을 가서 재보니까 발, 목, 또 가서 재보니까 무릎.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의 강이 되잖아요. 근데 물의 양만 많아진 게 아니죠. 주변에 죽어있던 나무를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면 내 속에서 생기가 나옵니다. 그 생기가 주변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헌신이 아니고 모든 삶의 현장이 내 헌신의 현장이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현장에 내가 생기가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기운이 되면 헌신은 끝난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산돌교회,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여전도회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히, 하나님의 의가 나를 움직여서 선한 일, 생기를 만들어내는 일에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랑, 다른 말로 하면 세속의 풍랑,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많이 있죠. 세속의 풍랑은 갈수록 거세질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럽고 힘들고,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형편없게 될 겁니다. 문화, 문명은 발전하겠지만 세속은 그 속에 들어서 그것을 움직이는 죄성 같은 것은 더 엉망이 될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거 보지 말고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끄는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세속의 물결을 교회가 막지 않으면, 세속의 물결을 성도가 막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문화를 교회가 창조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된 참 좋다. 하나님이 참 좋다 하고 말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생명의 기운을 널리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구상한 것이 중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놓고 신앙 고백 이전과 신앙 고백 이후의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신앙 고백 이전은 갈릴리가 배경입니다. 갈릴리는 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진합니다. 신앙 고백 이전은 대중들이에요. 예수님 대상은. 그리고 하시는 일은 병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이게 신앙 고백 이전의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뒤에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이 신앙 고백 이후에는 예수님은 이 지역으로 치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박해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은 이제 제자예요.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 중에서 제자들을 골라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핵심을 전해요. 십자가와 복음. 나중에 내가 없을 때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피 끓는 마음으로 피를 토하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나 이러지 않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나. 너희의 모습을 보면 지금 너희의 모습은 제대로 된 갖춰져 있는 신앙 고백하는 백성이 아닌데 지금까지 편하고 좋은 것만 따라왔는데 이제 갈 길은 거세고 험할 텐데 그때 나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때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무너지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나에게서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너희는 이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들이 될 텐데 세울 수 있느냐? 신앙 고백 이전, 신앙 고백 이유가 다른 것처럼 저도 우리 모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의 성도가 아닌지 편한 거 좋아하고 위로받는 거 좋아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세상 뭐 그렇게 딱딱하게 따지며 살아 하면서 둥글둥글 사는 거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신앙 고백 이후에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그 이후에도 오고 오는 땅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죽었던 그 이유인지, 지금 나는 예수 믿는지 몇십 년이 되었든지 직분이 무엇이든지 현재 내 모습, 신앙은 추후로 사는 것 아니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그건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나의 신앙이, 지금 내 모습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시는 아니란 모습인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단계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서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바로 행했던 일이 뭡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 사람들이 도망친 곳입니다. 죽을까 봐.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니까 죽을까 봐 도망친 곳인데 죽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여러 전도회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신데 세상 소망 잊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셔서 여전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으로, 제대로 된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오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으십시오. 바른 신앙 고백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헌신으로 잘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